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메시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쓸모에 따라 구별하고 자기에게 이로움을 따라 가깝고 멀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그 모습도 인상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이 크고 큰 은총을 소홀히 하지만 우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사랑은 형식뿐이고 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없는 힘을 공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정신을 한 점으로 묶고사 하나님의 음성이 이 점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한정된 인간들입니다. 한정된 인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주 어렵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마침표가 없는 한 센텐스예요. 아주 놀라운, 그리고 본문으로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에베소서 서론에 이런 무거운 글을 쓰고 있을까? 그렇게 여러 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어려움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불평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하늘의 충만한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직 어쩌면 성도 없고 우리 조상도 없을 때 우리 존재의 씨앗의 씨앗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냥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에 아셨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이게 놀라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시조도 모르고 시조의 이름만 압니다. 그런데 가끔 족보를 보면 시조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족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시조의 아들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가족의 시조 얘기를 안 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형태도 없고 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도대체 이 말을 왜 썼을까? 그 말은, 그 뜻은 신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역사 속에서 우연히 혹은 내가 태어나 있기 때문에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조상들의 영향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 형체도 이미지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꼭 사람이 있어야 겨우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꼭 사람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모습은 같아요. 세상에 사는 것도 같아요.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그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낳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메시아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시절을 따라 태어나고 일생을 살면 생이 그치지만은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으로 뻗어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긴 센텐스를 썼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전혀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면 나는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간직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가 세상에 계시기도 전에 우리 시조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나를 간직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우리의 주머니를 못 채워요. 욕심 주머니를 못 채웁니다. 그리고 한탄하면서 쓰러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메시아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메시아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 후는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성인이라도 그 후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할 자들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메시아가 자기 피로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고 말했어요. 이게 그저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고 바울의 선언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뭘 하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또 자기가 질문을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 있는 자들, 메시아의 신자들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반대 안 하셔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일시킨다고 하는 그리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숫자를 헤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냥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그것들하고 땅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함께 헤아림을 받는다고 한 것이에요. 함께 헤아려져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헤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안에 있는 자만 헤아려지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니산월 14일 저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사는 집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애굽 모든 첫 태생을 살해할 때 이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건너갔던 것처럼 메시아의 피로 속량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로 땅을 대표해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을 2번 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찬송이 참 모자라요. 저는 혼자 찬송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찬송이 모자랍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많아요. 우리 전라도 말로 씨부렁댄다는 말이 있죠. 씨부렁대는 말은 많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많아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찬송은 모자라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신 의미를 속속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으로는 우리 찬송가 공예가 계속 우리 찬송가를 뜯어 고치고 말을 고치고 그 번호를 고치고 하는 것이 못마땅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28장이었으면 죽을 때까지 28장이어야 돼요. 그거 고치면 안 돼요. 고쳐놓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이 고쳐요. 돈벌이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모든 시인자들이 찬송가를 사게 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전 그게 못마땅합니다. 물론 제가 힘이 없죠. 그걸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런데요, 찬송은 우리의 언어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강도님 그렇게 놀렸어요. 어떤 장로님은 저에게 아주 진짜 대화하는 식으로 장강로님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홀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공부하고 일본 홋카이도 농대에서 농대를 졸업한 저 시골에 농업학교를 만든 교장 선생님 댁에 몇 달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그분들은 내외가 찬송을 해요. 317장이에요. 우리 찬송 317장. 그런데 그냥 잘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길게 빼는 찬송입니다. 길게 빼요. 아마 찬송을 부르다가 내외가 함께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어떨 때는 찬송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 댁에 있는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그분들은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저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목소리가 줄어들면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찬송에 너무 약삭달라요. 찬송을 너무 아까워해요.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메시아의 신자들로 메시아 은총을 입고 죄 사함을 받고 속량을 입었으면 입이 떨어질 때마다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찬송가를 읽을 수 없을 때 오기 전에 찬송을 그대로 외우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가진 찬송에 3절만 있으면 4절, 5절을 제가 써놨어요. 재밌죠? 그건 제 혼자 써놓은 거니까 아무렇게나 써놓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번은 교인들이 있는 데서 제가 5절, 6절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웃었어요. 잘못 부른다고 생각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5절, 6절을 다 부를 때는 교인들이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원래의 찬송가 저자, 작곡자 그리고 저 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다가 여러분 찬송을 써놓으세요. 여러분 찬송을 써놓으시면 그것은 이 지상에 딱 하나만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존귀한 유일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신자들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메시아 안에서 영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신자들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원성과 같이 메시아의 신자들도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래
오랜 가뭄도 물러가게 하시고 오랜 더위도 시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날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이 변성 위에 주님의 피를 뿌리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로 점 찍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언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